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어, 언약 그러면은 하나됨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여성 선교 이제 회장을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수요 교회도 모임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외부에서 한 여집사님을 초대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이제 같은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집사님과 같은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셨는데, 남편이 그 여집사님에게는 너무 힘들고 그런 남편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의 집이 너무 무거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은 남편이 그때 심정이 남편이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솔직한 자신의 상처의 마음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그 집사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죽어야 할 사람이 남편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남편으로부터 찔리는 그 상처를 그 집사님께서 치유받으면서 그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소유케 하는 귀한 경험을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심령의 상처의 못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못을 박으면서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정말 살아가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당하는 힘든 상황으로부터 사라지고 싶고 또 상대방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생각은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무거움에서 오는 아픔의 통째인 반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 자아가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 죄의 본질로 태어난 우리들이 겪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겪는 아픔인 것입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까요?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올까요? 아니, 아마 얼마 동안은 평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눈에 또 다른 또 사람이 또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로 죽어서 없어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가 죽을 때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살아난 사람으로 귀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면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맞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선하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죽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틀린 자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바로 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심령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 말씀이 자신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자아와 이기심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시야에서 없어지길 원하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우리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바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가 살아서 행하는 그 길마다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아 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지시고 그런 자들에게 피를 흘려주시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죠?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 바로 사랑의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미리 자신의 피를 창세전에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것을 보고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자비와 긍휼의 피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아의 상처의 못이 다른 영혼들을 찌르고 죽게 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계속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사랑의 강권이 자아가 굴복해 되는 은혜를 선택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중생의 경험이고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요.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즉 우리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심으로 평강과 행복이 이런 사랑의 강권으로 순정이 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모든 계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율법의 품성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순종은 자아가 굴복된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순종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은 믿음에 따른 순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 자아가 죽을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곳에서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뭐라 그랬죠? 순종하라는 그 말씀 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 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의 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 심령이 그 음성에 굴복하는 것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오는 많은 핍박과 학대와 찌름의 상처들은 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도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음으로 얻은 승리, 죽음으로 얻은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우리 마음속에 대쟁투의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시면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축복을 더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쟁투는 가면 갈수록 정말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자아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을 계속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마다 흘려주시는 생명의 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성령님께서 계속 이끄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은 다른 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승리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화면이 이제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는데 뭐 이과 우리함에서 네네, 그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안 보여서. 오케이. 예, 우리 기억절, 예, 우리 김태호 장로님 기억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이. 두 번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은 삼가 듣고라 그랬는데 이거는 듣다라는 거는 샤마 그러는데 이게 순종하다라는 뜻이래요. 순종하다. 그래서 말씀을 삼가 순종하면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또 지켜 행하면 그랬는데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죠. 그리고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바로 창조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모든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베라카라 그래갖고 복의 근원, 복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된다라는 건데 바로 이 복은 뭐라 그랬죠? 바로 영생의 복, 또 아브라함은 이것을 성령의 복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렇게 됐고요. 일요일에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바로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잖아요.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가는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삼가 듣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 인정하는 것, 여호와와 하나 되는 것, 그럴 때 공경하게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11조의 언약은 바로 언약을 이룬 자들의 반응이 바로 11조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와 사랑을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의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서지 구원의 언약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나 그랬는데 여기는 지켰다라는 건 보존하다, preserve이고요.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거 얘기하고 또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원의 언약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 보면은 여기 내 이름인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품성을 나타내잖아요. 이름은.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는 선한이 바로 하나님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고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믿는 것이 믿음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거 똑같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런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품성으로 재창조된 자들이 바로 구원의 언약 안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많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런 자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생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재창조,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구원의 언약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 재창조된 자들은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계속 미움과 학대와 무시를 당하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유지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자아가 살아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즉 재창조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인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고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의 구속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은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서로 알아가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연애할 때도 계속 만나고 또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갈 때 신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자신을,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신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언약의, 결혼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제가 없이는,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는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 아까 간증하신 그 집사님께서 정말 그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없어서 자신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여서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능력이 안에 커지면서 자신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또 자신을 찌르는 그 문제는 작아 보이고 통증도 작아 보이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커 보일 때 그의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것과 같은, 그렇게 됐을 때 순종을 낳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다시 낳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 바울이 아직 자신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울은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소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얻어져야 하고 또 그 결과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구원의 언약 다시인데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열심히 헌신하고,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믿음에 따르는 그런 순종에 따라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에 따른 순종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뭐라 했죠? 예수라고 했는데 구원은 바로 어떤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10년 가운데 소유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결케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질병의 원인이며 관계의 문제며 사업의 문제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인 우리 자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인데,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질병에서의 구원, 또 관계에서의 구원, 또 모든 것에서의 다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끌리게 될 때 십자가에서만이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바로 자아 굴복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구원을, 영생을 얻는 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죠? 의라고 하였는데, 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을 각자 경험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이 내 거가 됐을 때, 나의 경험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죄의 본질을 맡기게 되면서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출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십자가로 따라가게 되면서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사랑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의 의를 높였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는 믿음으로 확증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켜 만인 구원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구원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에서지 삼가 듣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것. 신명기 30장 11절에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가 듣고란 말씀은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바로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바로 말하는 내가 그로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한 것인 바 이는 곧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31장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바로 이 새 언약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것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비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이 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유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별은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요. 또 위대한 축복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축복과 약속은 순종의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집사님께서 자신이 찔린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은혜의 감사로 순종의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삶을,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순종은 사랑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종이고 남편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도 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을 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약 시대에는 그 말씀이 우리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순종이 되어지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결케 되고 정결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경험할 때만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부자 법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죠? 꿇어 앉아서, 꿇어 앉아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라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사, 이런 자에게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 바로 선한 이가 바로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계명을 지켰다고 했을 때 이 예수께서는 이 자신에게 기만 당하고 있고 자아를 사랑하고 있고
그런 아직 자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자아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청년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알지 못해서 다 지켰다고 하지만 아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에게 뭐라 해요? 사랑하사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자신의 피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청년에게 사랑과 동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쫓은 것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로 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제자가 되려면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십자가는 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가 자신을 세워주는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을 건드리면 그는 견딜 수 없고 그 우상인 자아를 건드려서 상처를 찌르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찔렀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의 생명을 흘려주셨지만 그 청년은 피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의 피의 생명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영혼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돈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 돈으로 봉사하고 또 선교비 더 많이 내고 하면서 열심히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전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은 드리지 않고 바로 잿덩어리는 자신을 팔아야만 율법이 지켜지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의를 사게 되는 것을 모르고 성령님의 부재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인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십자가인 자아를 보게 하셔서 구원을 얻고자 하셨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 청년은 죄를 팔지 않았어요. 죄인 자아를 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면서도 뭐라 그러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래요. 근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죄를 팔고 자아가 죽을 때 성령으로 계명이 지켜지는데 바로 죄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가 없어서 계명이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의 선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바로 삼가 듣고 순종케 하는 길은 바로 죄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의 순종, 믿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지고 계명을 지켜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잠언 3장 1절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평강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너는 뭐라 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새기라,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 자신을 맡기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키게 해주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고 의지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여호와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인정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는데 인정하라는 것은 야다. 바로 동침하다라는데 부부가 하나 돼서 하나됨에 아는 그런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 저거 알아. 그런 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양약은 여기 치유를 의미하는데 여기 내 몸의 양약은 바로 내 몸에 치유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시게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11금과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셔서 마음껏 자신의 일들을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을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고 그래서 마음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봉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와 마음에서 드려지는 11금과 헌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바로 거듭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더럽고 이기적이고 자아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를 볼 때가 그렇잖아요. 바로 가인은 어떻게 됐죠? 열심히 농사하여서 드린 과일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여서 그 죄는 드리지 않고 그 과일만 외적인 것만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를 드리는 헌신, 그럴 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바로 이런 예배만, 바로 이런 헌신의 예배만, 헌신의 연금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자아로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매일 다른 사람에게 또 행하는 모든 그런 상처로 찔리면서 그런 예수님을 못 박지만, 그 피의 은혜의 공로에 연합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각자가 무엇을 받았는지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의 첫 열매로 바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것,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10분의 1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과 함께 드리는 그 헌신과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먼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이거 어느 분이 좀 읽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다른 사람이 읽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분이 읽으라고. 다른 분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차지하면 안 되지. 없으세요? 다른 분들 안 하세요? 다 뮤트해 그러므로 놓으셨나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 염려란 뜻은 바로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뜻으로 근심,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열되다, 나누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음식은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생명 그 자체보다는 목숨에 소용되는 음식물에 집착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바로 염려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죠? 분열되다 나누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죠? 오직 먹고 살 것만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바로 먼저 보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아직 이런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류되어 있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 여기가 몇 절이죠? 30절이 아니 31절에 30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걱정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는 우리의 보이는 것을 못 박아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됨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와 분리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바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진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아버지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자신의 생명인 피값으로 다 사셔서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주는 생각과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고아 아닌 고아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지 예수님 밖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10년, 40년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다른 자들이 자신 앞에서 없어지길 원하면서 계속 자신의 상처로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나에게 평강을 주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인 자아가 죽을 때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의인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오면서 정결케 함을 입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은 나인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죽은 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죽은 나입니다. 또 어떻죠? 문제에 대해서도 죽은 나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하고
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없어져서 내가 평강을 소유하길 원하면서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또 감사와 심, 행복 이런 부여함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랑의 순종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도표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습니다. 그는 바로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바울은 거듭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경험을 자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계속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서도 성령으로 죽음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사탄은 거듭난 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을 하여서 계속 죽음으로 이끌면서 바로 이끌지만 그 죽음은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축복의 길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날마다 피의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계속 흘려주시면서 그 살아있는 사랑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항상 쉼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 안에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문제 속에서 비록 있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요동이 없이 평강 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명예를 맨 자들의 삶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표를 보면은 자아가 주인이고 염려하는 자가 뭐라 그랬죠? 자아가 주인인 사람에게는 염려가 항상 끊이지가 않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 나눈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뭐라 그랬죠? 아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아 죽음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자아와 죽음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이젠 분리되었던 것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면서 오늘 교과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게 되고 삶과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환경과 또 환경이 어때서 누구가 어때서 상태가 어때서가 아니라 이런 자들은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 죽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 대속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박국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아가 죽은 바로 하박국 안에 자아가 죽고 하박국 안에 사시는 이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랬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연약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는 죽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되고 능력 안에 능력, 품성 안에 품성을 더하게 됩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죽는 죽음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듭난 후에 죽는 죽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그런 힘든 투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아와의 투쟁.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또 대쟁투는 더 강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아가 죽고 구원자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축복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와서 어떤 싸움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바로 아무리 우리 안에 대쟁투가 치열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모셔드리고 또 넉넉히 우리의 삶이 넉넉히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태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라도 우리가 환경을 이기면서 우리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